골로새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 주인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의무지만 또한 이것은 3장 25절 말씀 24절 25절 말씀처럼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범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이게 뭐 내가 주인이나 예전에 그 노예의 주인이거나 아니면 오늘날 또 고용주인 경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맡겨주신 나를 그 주인으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내가 이 주인으로서 뭔가를 하는 것, 뭐 내 재물이나 또 내 시간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앞에서 이제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이제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신분이나 지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만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인으로서 영적으로 그 다스리는 그러한 소명을 받았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되는 그러한 주인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바로 우리가 바로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또한 권세이고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 자신에게 또 적용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바로 그러한 성도로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그것을 자세히 제대로 깨달아 알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같이 쓰여 사용되어서 이 판사나 아니면 공적 지위에서 행하는 그 기준을 말할 때 이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개인의 사적인 주관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지 말고 말 그대로 판사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듯이 정의를 따라서 재판하듯이 또 공적인 지위에 있는 뭐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공무원이죠. 그러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적인 관점에서 바로 의와 공평을 베풀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사적인 것과 반대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여기서 이제 공적이라고 할 때는 뭐 세상에서의 공동체 이익과 정의를 위해서 이 행하는 것인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그래서 이 의식은 그래서 이 공적인 의식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내가 행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는 그래서 내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원한다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고자 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천국에 갈 사람이다라는 자의식과 이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는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은 거기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나눈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공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사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늘 이렇게 이제 자기 이기적인 사적인 것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에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걸 제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구할 때 사실은 이제 내 자신에게서 중요한 건데 그래야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게 자유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죄와 사망의 종이 되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제대로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와 공평이 그러한 판사나 어떤 공적 지위에서 행해야 되는 그 공적인 기준이다. 성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때 그러면 이 의와 공평이 뭐냐? 그래서 의와 공평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같은 동의어로 이제 주로 이제 헬라 세계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의 보통 이제 정의라고 이야기하죠. 그 정의는 정의의 내용이 공평입니다. 그 정의가 뭐냐?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 그걸 이제 정의라고 이제 보통 규정하죠. 그러니까 의의 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합당한 대로 각자에게 합당한 대로 마땅히 해야 되는 대로 그렇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평은 정의의 어머니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정의가 뭐냐,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공평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공평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그래서 왜 여기 이제 해석의 차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제 각자에게 해줘야 되는 대로 말 그대로 각자의 권리대로 합당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때 그 각자가 가진 권리가 뭐냐, 그 종이 가진 권리가 뭐냐, 여기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이 공평이 뭐냐, 상전들이 종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그 공평이 뭐냐, 이제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공평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이제 불편부당한 것. 그래서 이제 사실은 3장 25절에서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어떤 정의가 아닌 다른 그러한 사적인 기준으로 대하는 것.
대하지 않는 것,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게 사실은 이제 공평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에서는 헌금과 관련해서 이제 균등하게 하려 한다. 이제 이렇게 균등하게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헌금을 거둘 때 이제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것도 그렇죠. 헌금을 다 똑같이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넉넉한 사람이 자기가 그만큼 헌금을 많이 내서 다 이렇게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그리고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그러니까 서로가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균등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헌금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균등하게 그게 이제 공평이죠. 그래서 뭐 어떤 말 쉽게 말하면은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너무 차고 넘쳐나서 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부족해서 자기 쓸 것도 없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평을 그런 개념으로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면은 특별히 이제 이게 이 공평이란 개념을 종들에게 사용한 것은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도 이제 종들은 그 법적인 주체가 될 수가 없고 법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특별히 공평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평이란 특별히 그 헬라 세계에서 특히 그리스에서 민주주의와 법에 있어서 그 법적인 권리를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시민의 권리죠.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권리를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헌법에서 이 평등권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한다고 보면은 이게 상당히 급진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 상전들이 종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주인이나 자유인과 차별하지 말고 종들을 자유인과 처럼 그렇게 평등하게 말 그대로 그렇게 법적인 주체로서 시민으로서 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또 어떤 견해에서는 뭐 이때 당시 사회 상황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겠느냐. 그래서 이게 그렇게 평등하게라는 의미보다 적절하게 그러니까 상전들이 그 종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말 그대로 이제 그래서 이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같은 사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종들을 노예들을 친절하게 사람으로 대해라. 그래서 사실은 노예라는 신분 자체가 이제 불공평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 그대로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가혹하지 않게 되도록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해라. 그래서 종의 위치에서 적절하게 잘 대해줘라.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서로 그런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 성경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은 사실은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죠. 적절하게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종의 위치에서 적절하게 대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
종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형제 자매처럼 같은 평등한 위치에서 대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만약에 이 주인이 이 말씀을 받는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 종을 전도를 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 종을 자기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요. 어제 나눈 거죠. 그러면은 그게 단순히 종의 신분에서 적절하게, 아니면 나와 평등하게 이런 게 그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서 나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을 받을 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4절 25절과 관련해서 보면은 그 두 가지를 구분하고, 그것을 또 이제 종의 위치에서 그냥 조금 친절하게 대해줘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문맥하고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똑같이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를 믿는 주인이 자기 종을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려면은 말 그대로 나하고 같이 형제 자매고 또 나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을 받을, 말 그대로 단순히 세상의 어떤 평등한 시민으로서 그러한 권리를, 평등한 권리를 가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같이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을 같이 받을 사람으로서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전도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복음 전파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4장 1절 후반절에서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이 뭐요? 하늘의 상전, 예수님이 똑같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당연히 평등이라는 개념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평등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세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 그대로 이 3장 11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평등의 개념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의 그렇게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좁혀서 그냥 종의 신분에서 적절하게 대해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조금 원래 의미보다 좁혀서 해석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사실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비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정말 이게 오늘날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를 떠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내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내가 이런 기준에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상전들인데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그렇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그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상전들의 위치에서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정말 이러한 개념에서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내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도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면서
그렇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그렇게 차별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보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게 의와 공평을 베푸는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오늘 또한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충만히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